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을 먹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독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독을 제거하지 않은 한 약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내게 효험이 없습니다. 독을 제거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해서 악한 영을 내보내는 것이고, 우리가 영양가 있는 약을 먹는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째 거기 약하고 같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비슷한 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약으로 생각하시고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1년, 2년, 10년 내에 더 많이 성장해서 천국 가서 그 영의 나이로 영원히 살 텐데, 여러분의 영의 나이가 날마다 성장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주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예레미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시작했습니다마는 예레미야 강의가 기대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는 선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명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대체 뭐냐? 선자가 하는 일은 대체 무엇이고, 선자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은 또 무엇이며, 선자가 천국에 들어서 받을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미래는 어떤 것이냐? 그러나 선자가 그 직분을 담당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또한 올 것인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런 사람을 이미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자를 잘 배우게 되면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고 소중하게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감히 좀 접근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워낙 길거든요. 52장. 이사야 66장인데 52장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사야보다 훨씬 더 분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파악하면 이것이 문당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대한 분량의 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예언서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구약 성경을 분류를 하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고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쭉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시가서 시와 노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이쪽 이어지는 선지자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별을 못할까 봐 제가 글자를 써왔습니다. 율법서,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역사서 12권, 여호수아부터 에스라까지, 그리고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서도 5권 있고 12권에서 17권입니다. 대선지서라 하는 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구분하고, 나머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 12권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쪽은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 호세아, 요엘은 소선지자라고 했을까? 제가 추정을 해봤어요. 어디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추정을 해봤어요. 양이 많다, 대선지자는. 그래서 양이 엄청 분량이 많아요. 다른 선지자, 호세아, 하박국, 스바냐 이런 거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이 적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역의 기간이 짧다. 그것은 소선지자고, 사역의 기간이 길어요. 이사야도 길고 예레미야도 길고요, 에스겔도 길고 다니엘도 길어요. 오늘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 예언자의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대선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대체 뭐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존재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약 3년의 생애를 사시고 제자들이 물어볼 때에 제자들의 답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후에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를 세례 요한 이데아 합디다, 엘리야라 합디다,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선자들 중에 하나로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이 기록된 세 사람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맞이했느냐? 선지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소홀한 감정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잘 저평가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신약이라 예수님 그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중에 예레미야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또 예언한 자로서, 예수님의 갈 길을 미리 걸어간 자로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예레미야가 들어있었는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잘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하나님 책망하는 것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안 나쁘시죠, 여러분은? 네, 읽어도. 네, 안 나쁜 사람들은 약간 장성한 자고요. 네, 야단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자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야단치기 싫어한 사람은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야단을 잘 견디니까 영의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꾹 참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영의 나이가 올라가니까 꼭 참으시면 돼요. 이겨내면 어느 순간에 병치레하고 그다음에 성장하다듯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못 참으면 결국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참으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 선지자의 그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예레미야가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왜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할 얘기 미리 했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이었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는데 이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대표자로 일컫습니다.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인데요. 이 엘리야는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삶의 어려움을 만져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에게 막 물들어가게 될 때에 갈멜산에서 너희들 선지자 다 나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결국에 여호와만 참신인 것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제단을 쌓고 여기에다가 제물을 올려놨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야. 그러면서 그 시대에 우상숭배에 물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줌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보여준 선지자 누구? 엘리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엘리야는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가서 죽은 자도 살려주고 가난한 자 이렇게 기름도 또 생기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이끌어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 중에서 대표자로 엘리야를 주는 것은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예언만 하는 선지자고 하나는 예언하고 능력도 행하는 선지자예요. 근데 성경에는 단 두 사람만 예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도 행하신 것은 엘리야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로 끝내지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레미야를 사람들로 하여금 입에 오르내리게 하셨고 또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엘리야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엘리야를 하나 더 언급하자면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와서 사역할 종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때 내가 선지자 엘리야 과거 사람인데 말라기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세가 되면 엘리야 같은 자를 보내주는데 그는 돌이키게 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만약에 돌이키지 않다면 그 땅을 쳐서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세례 요한으로 약간 예표가 됐지만 예수님 직전에 재림 직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서 세례 요한처럼 다시 나타나 일할 사역할 자는 능력을 행하며 말씀도 증가하는 엘리야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또 넣냐 그거죠. 그것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시대에 심판을 선고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마지막 시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울 것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선지서가 예레미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그 닮았다는 첫 번째는 그는 눈물의 선지를 알려줬는데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슬피 울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보게 되면 장차 멸망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0세 돌아가시고 결국에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은 파괴가 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딱 40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는 당시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왕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또는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고해요. 너희들이 타락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지상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어미채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잖아요. 그것도 비슷합니다. 너희들이 그 회개치 아니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비슷한 상황을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접할 때 구약의 유대인의 경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만 치부하지 마시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외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선지자라는 것을 아시고 이 예레미야서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제가 살펴봤더니 세상에 있는 교회는 두 가지 교회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같은 제사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회와 선지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회. 오늘날의 목사들은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도 아니죠. 왕은 정치적인 쪽이고 종교진은 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둘 중에 하나에 어떤 데 포커스를 맞춰져 갑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청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제사 드려주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좀 따독거려지고 위로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죄악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멸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는, 책망하고 꾸짖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대답을 못 하시죠. 절대 못 하겠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선지자적 기능을 수행하는 몇 안 되는 교회 쪽에, 희소한 교회 쪽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책망하더라도 떠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레미야서가 우리 교회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 때 깨어서 마지막 때 이 노아 때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즐기고 잘 사는 일에 관심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깨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먹여주는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그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고 청차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천국에서의 지위를 제대로 우리가 갖기 위하여 부지런히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시대적 선지자적 사명은 무엇이고 하나님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얼마나 위로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고 얼마나 도와주시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록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영광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환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오늘도 부지런히 그 길을 저와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는 너의 허리띠를 메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대로 가서 말을 하고, 그러나 그 너에게 말할 때 내가 말할 그 대상을 절대 두려워하지는 말거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어서 아무도 너를 무너뜨리거나 해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왕, 선지자, 대선지자 하나냐, 그 다음에 제사장,
바술 뭐 엄청난 많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 심판하서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두렵지 않았겠어요? 이제 예레미야는 갓 20밖에 안 됐는데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해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불러다가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니 바벨론에 항복하고 거기 가서 집 짓고 살다가 주님이 돌아갈 때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이놈은 매국노, 우리나라로 친다면 친일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대제국에서 너는 거기서 복종하고 살라? 그러면서 그렇게 막 자기를 힘들게 할 텐데 과연 이 말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627년경 요시야 왕 제13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이제 20살 남짓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나타났어. 그에게 소명과 사명을 이루셨어요. 그를 부르심과 그 다음에 그를 어떻게 쓰심을 얘기를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모태수업 짓기 전에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구별했다는 그의 소명을 말해주고 너는 구별하여 내가 쓰려고 준비한 그릇이다. 그것도 열방의 선지자 큰 그릇으로 준비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은 결국에 열방의 사람들에게 또 왕들에게 가가지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한다라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말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사실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너의 소명과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라라고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 또 하나는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는 그 일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에 확신이 없으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에 확신을 갖지 않으면 젊은 나이에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 앞에서 서야 한다고 할 때 내가 주눅 들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 가운데 너무 심한 말씀은 빼버리고 적당히 말씀을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에 확신이 없으면 나는 너무 약하고 한계가 있는데 어찌 그걸 전하랴 나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사명에 확신을 갖지 않으면 이 일을 하다가도 너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그를 위한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회개하라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장차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비한 그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전해야 될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땅에 살고 있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뒤에 일을 예비한다는 말이에요.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는 요시야 왕 제13 남유대 16대 왕의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5대 왕을 거쳐서 마지막 5번째 왕인 그때부터 5번째인 시드기야 왕 11년 BC 586년에 그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딱 사역 기간을 보니까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딱 사역을 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그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너를 내가 큰 그릇으로 일찌감치 너가 태어나기 전에 삼았으니까 너는 그 일을 하라 그러는데 두려워하자. 하나님 두 가지 환상을 보였다 했죠. 자, 두 가지 환상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평생을 좌지우는 하나의 그림으로 딱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면 그림을 한번 보면 좋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림을 보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눈이라는 시각적 그것도 아주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죠. 두 가지 환상.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이었습니다. 자, 1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는 샤케드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샤케드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잘 보았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라. 뒷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본 첫 번째 나무는 살구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샤케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첫 번째 환상은 예레미야의 소명 부르심과 관련된 환상이고, 두 번째 끌려는 가마 환상은 예레미야의 사명과 관련된 환상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소명에 관한 환상으로, 부르심에 관한 환상으로서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줬을까요? 근데 실제는 살구나무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번역할 때 잘못 번역을 했어요. 살구나무 가지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살구나무라고 돼 있지 아니하고 알몬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알몬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몬드라고 읽습니다. 아몬드 읽으시죠? 아침에 우리 우유에다가 또 뭐 요구르트에 넣으면 아몬드. 네, 아몬드 견과류, 그 아몬드 나무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번역자들은 살구나무 가지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둘이 아주 닮았어요. 왼쪽이 살구나무고요, 오른쪽이 아몬드예요. 여러분이 뭐 전문가라면 금방 꽃만 보고도 알 수가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꽃잎이 5개, 5개. 안에가 빨갛고. 그런데 이런 흰 꽃도 있고 분홍 꽃도 있어요. 두 종류예요. 흰 꽃도 똑같아. 두 나무 다 흰 꽃도 있고 분홍 꽃도 있어요. 꽃잎도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살구나무인가 보다. 이 나무가. 왜냐하면 우리나라 나무가 아니잖아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려면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없고 이스라엘에는 살구나무가 없고 아몬드 나무만 있고, 그러니까 살구나무로 해야 사람이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번역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꽃나무가 동일한 게 또 뭐냐면은 잎사귀 나기 전에 꽃부터 먼저 피는 나무예요. 꽃부터 먼저 피어. 봄 되면 잎사귀 안 나오고 그 나중에 잎사귀가 나와요. 이 나무들이 다 무슨 나무에서 그냥 벚꽃나무에 속합니다. 벚꽃나무도 잎사귀가 5개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벚꽃나무에 속한 이 두 나무가 근데 원래는 아몬드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몬드 나무라고 번역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열매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살구나무는 이렇게 왼쪽에처럼 약간 신맛도 나죠. 달짝지근합니다. 이 살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몬드인데 아몬드 나무는 초록색으로 익었다가 팍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안에 딱딱한 것이 있어요. 그 딱딱을 까보면 그 안에 아몬드가 들었습니다. 그래 좀 나무가 열매가 좀 달라요. 처음에 출발은 비슷한데 나중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아몬드 나무라고 이해를 하시고 살구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 샤케드 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샤케드 나무를 보여주면서 해석을 해줬는데 해석을 뭐라고 했느냐?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샤케드 나무입니다. 샤케드 나무 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함이라. 이 지킨다는 말 원문에 보면요,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지켜보가 본동사예요. 지켜본다는. 근데 지켜본다는 동사가 샤카드예요. 이게 히브리어를 대문자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모음이 이렇게 위에부터 아래부터 차이인 거예요. 그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말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지켜본다는 샤카드라는 단어에서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킨다 할 때는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지킨다라는 말이 경계하다, 파수하다, 유심히 살펴보다, 감시하다, 깨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샤케드라는 이 명사는 아몬드 나무는 깨어있음, 파수꾼, 지켜봄, 잠자지 않음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벚꽃을, 우리나라는 벚꽃을 많이 피잖아요. 살구꽃도 피지만 벚꽃을 필 때 벚꽃을 한 번도 깨어있음이라고 나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무 중에 다 잠자고 있는데 봄만 되면 꽃부터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잠도 안 자고 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 깨어있다가 날씨가 따뜻하다, 우와 봄 되었다 라고 꽃을 확 피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몬드 나무가 깨어있다, 파수한다 라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해 준다 해서 그 카드에서 샤케드라는 단어를 따와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 주여, 심오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못할 건데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봄이 되면 가장 먼저 꽃을 피워서 겨울잠도 안 자고 깨어있다가 봄이 되면 확 필다는 그 의미로서 깨어있다라는 의미로 샤케드 나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샤케드라는 나무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걸까요? 성경에 보면 샤케드는 두 가지 용도로 쓰였어요. 하나는 성막의 금등대의 모양을 샤케드 나무로 만들라 이렇게 만들었어 얘기를 하셨어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또 하나는 아론이 나중에 쌍난 지팡이가 되는데 그때 그 나무가 살구 열매가 열렸으니까 아몬드 나무였던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일곱 금등대를 보십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소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 제사장으로서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잘, 제사를 드릴 때 이 성막에 가야 되니까 이걸 잘 알고 있으니까 알려준 거예요. 이 성막의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금등대, 가운데가 향단,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이 금등대가 있는데 금등대는 줄기 하나가 있고요. 이 줄기로 해서 양쪽으로 가지를 셋씩 냅니다. 그래서 총 6개 가지에다 한 개 가운데 있으니까 7개의 가지가 생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등잔을 달아서 등잔을 만들려고 합니다. 금으로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이 모양을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냐, 살구꽃처럼 만들어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에 이 불이 밝히는 그것은 안에 있는 꽃술, 빨간 꽃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밑에 이게 꽃받침이 꼭 이 살구꽃 그게하고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꽃받침을 밑에 2개씩 더 하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등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대를 하나님께서는 왜 살구꽃 모양으로 아몬드 나무처럼 만들라고 했을까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과거에 성막 강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밤이 되면 성소가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의 떡상과 향단을 누군가 지켜야 되는데 이 불이 밝히면서 밤새도록 잠자지 아니하고 그 성소를 비춰가지고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금등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봄에 이 벚꽃하고 비슷한 것이고 살구나 아몬드하고 비슷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지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이 예레미야의 소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도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 성막을 지키고 경계하는 그 금등대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비록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나는 너에게 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지, 잠도 안 자고 지켜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넣어준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나는 절대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잠도 안 자고 나는 그걸 지켜주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늘 이 해석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라는 의미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나는 다만 말만 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다 살펴서 때를 따라 다 일을 하시겠구나. 나는 단지 말만 하면 되지 하고 자기네 사역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쓰인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데 족장들이 화가 났습니다. 너만 대제사장하냐? 우리도 제사장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다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이 다른 건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제사장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가지고 향로를 다 준비하게 했어요. 250명의 족장들이 향로를 쫙 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제사장합니다. 향을 쫙 피웠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250명을 살라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가 막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를 죽였는가? 그랬더니 내가 택한 자가 누군지를 너에게 가르쳐 주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7장 4절 5절.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의 증거 앞에 12개의 지파들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갖다 놓아라. 그러면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될 텐데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2족장들이 각기 지팡이를 가져왔고 레위지파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본즉 레위 집을 대신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어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실을 대제사장으로서 이미 교육받고 있었던 이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했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대제사장 같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했구나라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실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것이 환상이요 꿈이요 예언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일을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아무나 이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이 일을 동역하는 성도들도 아무나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신이 오늘 이 시대에 회개와 천국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자부심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 그것은 끓는 가마의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선지자의 사명과 관련된 환상이었습니다. 장차 그가 선포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죠.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참 예레미야 현명하고 똑똑합니다. 금방 배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니? 대답하되 주여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여기까지는 아까와 똑같죠.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런데 아까 살구나무 가지만 본 것이 아니라 살구나무 가지에서 더 많은 의미가 있었잖아요. 사실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레미야가 나무떼기 하나 보여줬는데 그것이 살구나무인지 그것이 벚꽃나무인지 이것이 아몬드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나무 가지고만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하나님이 보여준 살구나무는 살구나무가 열매가 열렸든지 아니면 살구꽃이 피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 안 했죠. 왜냐하면 이제 환상의 초보자잖아요. 처음 본 거니까. 자, 그냥 살구나무 꽃이 피었으니까 이건 살구나무인 모양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랬더니 더 큰 의미가 있었잖아요. 너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파수하는 자, 너를 지키고 너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할 뿐만 아니라 너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사람들에게 이걸 증거하게 하겠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게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 알라. 그런 의미가 막 있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러면 그 아까하고 똑같은 건데 이제 벌써 교육이 된 거야. 아니요. 그 윗면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네요. 할렐루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를 닮아서 다 그래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 성도들은 열을 가르쳐주면 둘이나 아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개를 가르쳐 열을 알아. 할렐루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 저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서 물이 그냥 물인지 뭐인지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정확히 봐야 되는데 물인지 기름인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흘러 넘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잘 보았도다 하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저것은 저 가마 속에 있는 솥에 있는 물은 재앙이니라.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은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오게 될 것인데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 바벨론 족속에 나중에 그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정확히 이 환상을 본 뒤로 40년 뒤에 성취가 됐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오셔서 공생에 사시고 40년 뒤에 정확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환상, 자기가 말해야 될 그 사역의 그 내용을 끓는 가마의 환상으로 보여줄 때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 요시야 왕은 어떠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점차 파괴되어 가고 아수르 제국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아수르 나라가 내전으로 말미암아 쇠약해짐으로 드디어 남유다가 발흥하는 시기였어요. 그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거기에서 hil기야가 청소하다가 성전에서 성경책 신명기를 발견해 가지고 종교 계획을 막 일으키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쫙 많은 소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보여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들 선자적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미래에 되어질 일이 먼저 알 수밖에 없다고요. 그걸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미리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까지도 다 역사하는 주관자이시면서 미래 일을 다 말씀하시는 그 주관자인 것을 분명히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그때에 멸망을 이미 알고 예고해서 이것을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언하게 되면 어느 누구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벌떼처럼 달렸는지 몰라요. 이 매국노야, 평강하다고 예언을 해라. 이 성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예언을 해야지. 너는 대체 이 성이 멸망을 좋아하니? 그러면서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 지켜준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에 말하기를 네가 그런 말을 전할 때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너를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여서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떤 환경에 처하니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약속한 거예요. 견고한 성읍 무너뜨릴 수 없죠. 쇠 기둥 파괴할 수 없죠. 노성벽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을 그 어느 누가 건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런 자로 내가 세웠으니까 너는 담대히 내 말을 하라. 할렐루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그에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 말씀하심으로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서라. 이제 네가 그 말을 시작할 때가 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싫어하겠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왕들이 싫어하겠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제사장이 싫어하겠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목사들이 싫어하겠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선자들이 싫어하겠다. 그 말을 빼버리고 적당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내가 너를 선자로 세웠던 만큼 너는 그 말을 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내가 주관한다. 한 민족의 역사도 주관하는 내가 한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지 못하겠느냐. 너를 내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할 테니까 너를 무너뜨릴 자가 없으니까 담대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글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위로하는 말도 필요하죠. 제사장적 교회. 그러나 선자적 교회도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적 교회는 위로하고 싸매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여기는 위로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미래가, 저는 천국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그 세계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세계를 향하여, 그리고 이 세계가 도래하기 마지막 때는 환란으로 적그리스도 사탄 마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듯이 요한계시 11장처럼 이
성전을 파괴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이 파괴하는 이 순간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로 그때 있어야 될 것인가를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세 사람은 살려줘요. 첫째, 예레미야. 절대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동네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요, 아나돗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호야 김 왕 때도 죽이려고 막아 구덩이에 막 빠뜨리고, 시드기야 왕 때도 막 그렇고 막 여러 사람들이 죽이려고, 선지자도 죽이려고 하냐. 그러나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죽여버려요. 성경 나중에 보십니다.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게 해버립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살려주셔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서 그대로 기록된 서기관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바룩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자기가 기록하고 그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룩을 살려줍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살려준다, 딱 예표로 딱 나왔어요. 세 번째 뭐냐, 이 예레미야가 위험에 처했어요. 구덩이에 여호야김 왕이죠. 이 구덩이에 빠뜨려 가지고 이 죽게 만들었는데 그때 궁중에 내시가 있었는데 에벳 멜렉이라는 구수인이 있었어요. 저를 어떡할까 그래서 왕에게 해서 죽일 죄가 없는데 왜 저럽니까 해서 결국에 자기가 끈과 뭘 해가지고 옷을 끈으로 만들어가지고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일을 에벳 멜렉이라는 내시가 하는데, 에벳 멜렉도 내 종이 위험할 때 네가 살려주었으니 너를 내가 지켜주마.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다른 말을 안 해도 이 세 사람은 반드시 지켜준다고 아예 약속됐고 그렇게 지켜지게 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40년? 꼭 그럴 것 같아요. 네,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기가 다가올 때 환란이 올 겁니다. 그때는 마지막 환란이기 때문에 바벨론처럼 사탄을 써서 다 죽일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누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받느냐?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환란 받지 아니고 희거될 거예요. 그날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깨우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한 사람을 더 만들 수 있도록 회개를 전하고 천국을 전해서 깨어 있어서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를 깨우는 복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대가 말세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세에는 누가 아버지 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여, 선지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 교회가 마지막에 일을 한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면 성실하게 이 직분을 감당하게 싸우니 저희들을 써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고로 예레미야는 천국에서 보좌자리 2번 앉아 있어요. 충성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무수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험난한 길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엄청난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더라 16, 17절 보면 말세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리라. 그런 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 11장에 두 증인이 두 선지자다. 두 선지자를 건드린 사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를 칠 거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선지자가 거짓이 많다는 건 마지막 때는 선지자 시대인데 거짓 선지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길 축원합니다.